보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지도 않고 우리가 읽지도 않고 오늘은 성경 봉독을 할 분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뭐더라? 기억이 안 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롭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어린이는 김시후 어린이입니다. 시후.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처음으로 암송하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예, 우리 저기 김성민 그리고 이충아 성도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맨날 그냥 크리스마스 같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날씨는 춥고 겨울에 매섭기는 한데 좋고 재미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성탄 이브에도 말이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주일날 또 성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행사도 준비 막 하고 축하 순서도 준비하고 새벽에는요 또 잠도 안 자요. 그죠? 밤을 꼬박 샜다가 새벽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집들을 다 방문합니다. 예, 방문해. 그때는 뭐 아파트 이런 게 없었으니까 방문해서 이제 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7, 8명이 손잡고서는 이제 또 어떨 땐 천사 복장도 해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성경 구절 이렇게 이 말씀 다 크게 외치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불이 켜질 때까지 불러요. 불이 켜질 때까지.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오시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꼭 준비해 갖고 나오세요.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또 집으로 안으로 들여서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이나 이런 거 고구마나 막 이런 거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것도 먹고 이렇게 밤새도록 새벽에 이렇게 새벽송을 돌지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또 오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는 또 그 선물 모은 거 다 가지고 이제 공휴일에도 일하시는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군청 군청이라니까 제가 이제 시골 사람인 게 드러났네. 그런데 가서 선물도 드리고 또 이제 보육원이나 또는 이제 지체 장애자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서 또 함께 프로그램도 하고 선물도 나눠드리고 그런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맨날 크리스마스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 말라위에 갔더니 거기는 12월이 아주 더워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우기죠. 우기의 첫 달이라서 비가 내리면 온 땅이 다 이제 진흙탕이 돼요. 그리고 그때는 또 11월부터는 또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먹고 나면 옥수수를 먹고 나면 10월부터는 이제 먹은 게 다 떨어져요. 우리 옛날 보릿고개처럼. 그러면 11월, 12월, 1, 2, 3월까지가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그러니까 다들 배고파하는 시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하는 게 아이들의 신발이에요. 왜 그러냐? 왜 신발을 준비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기 때 땅이 진흙탕이 되고 빗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벌레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이 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발에 상처가 많은데 골로 이렇게 충돌이 들어가가지고 몸에 기생을 하게 돼서 많은 병들이 생기고 머리 막 빵꾸 나고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열도 나고 아파하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발을 선물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뭘 준비할까요? 옥수수 한 포대씩 준비해서 이렇게 한 달치 먹을 식량을 갖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행사는 온 마을 잔치예요. 추장님도 그날은 기뻐서 염소 한 마리는 기꺼이 내놔요. 그럼 또 염소를 몇 마리 잡아서 다 같이 잔치도 벌리고 막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보면 각 나라와 문화 또 지역은 달라도 성탄을 축하하고 함께 그 의미를 기리는
그런 마음들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예. 참 그 중요한 생각들 같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고요하고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나실 때 말구유에 나셨대요. 사람이 있는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나셨다는 얘기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상하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전해줬다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다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것인데 사람들이 많은 사는 동네에서 막 이렇게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리 예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운 이렇게 험한 그 들판에서 밤을 새는 목자들이 전하여 준 소식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참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대대적인 이벤트를 준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천군이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 그 찬송의 가사 내용이 뭘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 찬송을 막 드렸다고 해요. 그 찬송을 많은 사람이 들은 건 아니고 목자들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만 혼자 막 너무 좋으셔가지고 대대적인 이벤트 그걸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아주 큰 영광이 되는 일이었어요. 큰 영광이 되는 일.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구약 성경부터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3층 천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서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께서 거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3층이죠. 그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호련히 이끌려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에 어디로 끌려갔어요? 이끌려갔어요?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3층이 있는데 맨 높은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 영광이 되나요? 우리에게 언제 영광이 있다고 느끼나요? TV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에 합당한 무슨 상을 받거나 그 수고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자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말하나요? 이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돌립니다. 막 이렇게 울며 불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영광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냥 보통 태어나는 아기처럼 태어난 하나의 출생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오랫동안 그 일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헌신적으로 진행하시고 마침내는 이 일이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예.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그 계획도 악하고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기를 보실 때부터 하나님은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짜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상세히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 이 뱀과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여자는 여기서 뭐 1차적으로는 하와를 가리키는 것인데 본래 뱀과 하와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탐심을 품고 탐욕이 멀어서 하나님을 함께 배반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둘이 사이가 그렇게 친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더 이상 여자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달리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 이 여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자 없이는 출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전과 같이 사람들이 다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반역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 뭐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들의 권리나 인권이 아주 뭐 좋지 않아서 특별히 이제 무슬림 국가들 그런데 보면은 뭐 이렇게 여성들이 얼굴에 뭐 부르카라 그래서 완전히 다 가리는 여성들도 많고 또 히잡이라 그래서 얼굴은 내놓지만 목과 머리를 다 가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하냐면은 이제 이슬람의 코란에 보면은 그 여성들이 이 머리카락을 보이면 남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여자들에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코란에 보면은 뭐 여성을 막 때려도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을 되게 존중하지 아니하는 그 여성에게 있는 그 존엄을 기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여자를 하나님의 핵심 파트너로 삼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앞으로 여자를 통하여서 또 이 땅에 나오는 많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분들, 여자분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아주 동역자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진짜 그래요. 예. 이거 가정에서 아버지가 신앙을 갖는 것도 아주 존귀한 일이지만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시면요 남달라요. 특별해요. 예. 여성이 신앙을 가지면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확률이 훨씬 높대요. 남성 한 분이 신앙을 갖는 것보다. 그래서 남편은 신앙이 있는데 여자가 아내가 없으면 가족이 다 믿지 않을 공산이 앞으로 크고 그러나 남편이 신앙이 없어도 여성이 신앙이 있으면 그 자녀들부터 나중에 배우자까지 다 하나님의 믿음에 가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여성이 그만큼 이 사랑과 헌신을 가정을 향해서 하는 그 마음이 특별하고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뱀의 후손은 뭐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인데 보통 여자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되는 여자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딱 한 사람 특별한 약속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구세주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이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거예요.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까지 이 사단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는 이제 전쟁이 있는 것이죠. 네, 있는 것이라. 그러나 마지막에 이 약속의 자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0대에 이제 산에서 뭐 이렇게 줍는 일들을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공 줍는 일을. 그렇게 산에 가면은
뭐 가을에 특히 가면은 뭐 낙엽이 많잖아요. 막 공을 주워서 자루에 담다 보면은 옆에서 막 사사사삭 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면 뱀이 스르륵스르륵 미끄러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도망갔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하도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대기 같은 걸로 툭툭툭 치면은 뱀이 그냥 금방 지쳐요. 그럼 이렇게 막대기에 걸어가지고 자루 하나 들고 이렇게 공을 주운 자루를 들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뱀이 이제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막 그래요. 제가 좀 철이 없을 때라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야구하듯이 골프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면은 뭐만 날아가요? 머리만 날아가요. 뱀은 머리를 치면은 그냥 끝나더라고요. 예, 그걸 옛날에 좀 많이 해봤는데, 예, 그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단에게 결정적인 해를 가하고 이제 승리를 얻으신다. 여자의 후손이 구세주가 그런 말씀이죠. 사단이 가진 권세, 마귀가 이 땅에서 가진 권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죄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준에 만족시키지 못하게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이죠. 좋아하는 일이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그렇게 해서 사단이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결과, 죄의 싹 뭘까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죄와 사망 두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상 위에 왕노릇하는 거. 그런데 그 사단을 여자의 후손 우리 구세주가 승리하셨다. 그 머리를 밟으셨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값을 치르도록. 근데 우리가 죄값 치르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사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그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도록 그가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해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끗하게 물리치신 분이 바로 이 구세주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 아니겠어요? 죄와 사망에 떠나가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움.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얻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복음 구세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 흐름이 그런가요? 요즘 새롭게 주목받는 학문의 한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빅 히스토리라고. 예.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이제 막 지원하고 또 돈 많은 빌 게이츠 같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이 과목을 가르쳐야 된다. 이 학문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있는데 이 시대의 학문과 모든 지식들은 너무 세분화돼서 우리가 이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한 분야만 들어도 너무 깊이 있는 연구들이 많아서 사람이 모든 학문들을 다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문들 간에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나 우리 인류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학문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통합하는 학문을 세우자라고 해가지고 생겨나게 된 분야가 빅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막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인간의 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쫙 지금까지 서술하고 있는데 통합해가지고 이과 문과 다 합해서 막 인문학, 막 과학 다 합해서 통합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하나의 그 전제가 있어요. 뭐를 기준으로 다 판단하냐 하면 과학으로 보는 거예요. 과학으로. 네. 과학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원 같은 것도 얘기할 때 인간의 기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분명히 하나의 물질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물질이 진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과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그냥 화학적인 거품 덩어리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원소들의 집합체인 거예요. 물질이죠, 인간은.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 있는 모든 우리 문제를 고치려면 그냥 그런 화학적인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현저를 해결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도 그렇게 우리가 기술의 발달로, 과학의 발달로 화학적인 물질을 개발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솔루션, 해결을 제공하는 모든 일에 그런 관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과연 정말 우리 인류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하나의 물질이라면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경과 너무 다른 관점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죽음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도 결국은 인간이 죄 가운데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생겨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학문의 흐름들조차도 멀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사고에서 점점 멀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과학, 지식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조그마한 그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겸손해야 돼요. 창조주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받아들여야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복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인간 자신이 변화될 때, 우리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질 때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자체가 그분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시는 부모의 영광은 뭘까요?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이 인생에서 성공해서 정말 그 성공한 것들을 그 부모에게 막 갖다 주고 막 이럴 때,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높아질 때 그게 부모의 영광일까요? 이건 자기나 좋은 거지. 자녀가 좋은 거예요. 부모의 영광은,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내게 부른 바은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것, 그 자체가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성탄을 보세요. 첫 크리스마스를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그가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런 것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고, 지금 세상에 많은 풍파, 어려움, 그런 인생을 다 살아오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셨어요? 그 많은 인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자로, 끝까지 믿는 자로 여기에 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구주 예수의 탄생에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울 때가 있지만 원수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원수는 꼭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게 원수예요. 야, 그래서 이 원수가 없이 평안히 살려면 이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방법은 화해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인데 화목해하는 것인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줄 예수, 구주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관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내가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말하면 너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차를 타시는데 본래 이제 좀 그 심장에 지병이 있으세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번에 아프리카 가셔서 케냐에서 막 선교를 하시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심장이 탁 멈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 짧은 몇 초간에 엄청 길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지금 갈까? 가겠느냐? 물으시더래요. 그 순간에 이 장로님께서 그 짧지만 긴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스 하나님 지금 가도 돼요. 좋아요. 지금 가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또 바로 괜찮아지셨대요. 그 순간 죽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에 내가 못 가요. 안 가요.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 하면은 예스 하고 갈 준비가 되는 사람들. 네. 이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에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한 자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그러나 사람들과 평화하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제가 선교사를 이제 신분을 종료하면서 이제 선교사 신분을 벗었다. 이제 목회자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 말라위에서 딱 메일 하나가 날아왔어요. 뭐라고 날아왔냐면은 선교사는 말라위에서 그만두셨지만 말라위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이러고 또 왔어요. 공식 직책이 엠베서더 그래가지고 대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아유, 직책을 벗었더니 직책을 또 하나 얹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말라이 많이 홍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이 선교에 좀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저때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책을 받았으니 마음이 어때요?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부담감이 생겨서 이번 주간에도 어떤 크리스마스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았거든요. 갔더니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뭐하러 나를 초대했나 봤더니 모여서 크리스마스 모임 하는데 일부에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했겠어요? 주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라. 뭐 이거 막 설교하고 어떻게 이런 모임이 구성됐는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봤더니 다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른데 이분들에게 공통적인 목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해외와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동행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개인 사업자고 어떤 분들은 소설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함께 모여가지고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바쁜데도 시간을 맞춰서 저기 어디 해외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막 선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저도 한번 이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을 받은 적이 있어서 교회당과 교실을 학교 교실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초대해 주셔서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너무 화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어디 있나 해서 회장님하고 얘기를 한참 식사하면서 했더니 이 회장님이 선교사님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이 모임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처음이고 되게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온 분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그러나 정말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눌 자들만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모임이 됐어요. 가족들이 다 와서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임이고 1년 동안 본인들이 힘을 합하여서 해외와 또 선교지와 국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서 함께 결과들을 나누는데 막 얼굴들에 막 빛이 발하더라고요. 얼굴에 막 빛이 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첫 모임인데요. 지금 이런 모임이 10개나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이분들은 정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목하게 하는 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나 그 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적은 일이라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와 큰 기쁨을 잘 살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마 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는 이 1년에 요 한때만 성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존재인지를 생각하셔서 늘 기뻐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셔서 매일이 성탄절이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